할렐루야.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쌀쌀한데 우리 신앙도 좀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분발하고 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성도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하루셋을 지날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은 모세가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구스 여인과 또 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형제들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불러놓고 책망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 모세와 아론은 동생이니까 당연히 할 말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비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해막 앞에 처음 불러놓고 거기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합니다.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세를 책망해야죠. 왜냐하면 비방의 거리를 준 사람이 바로 모세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알지요? 그래 우리가 이 책망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미리암의 얼굴과 몸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나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미리암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성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온유한 신앙을 가졌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도 있고 버림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사람들이 멸시하는데도 그 멸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도 제압하지 않고 혈기 낼 수 있는데도 혈기 안 내고 누나의 책망, 형님의 책망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아마 이때쯤 되면은 80이 넘었으니까 90이 안 넘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누나 미리암과 형님이 모세를 동생이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공격을 받았지만은 묵묵히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그리고 형님 누나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온유함. 오늘 우리는 참 모세의 이런 온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형님 누나에게 말없이 당하고 있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지요. 모세가 당하고 이 형님들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에 불러놓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도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모세를 책망한 형님 누나를 가리켜서 너희가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지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노역 현장에 나갔다가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모세는 무술을 겸비한 사람, 병법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래에 묻어놓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어요. 어디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큰 제목으로 쓸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이다. 다듬어진 사람이다. 인격화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 자신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 나와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보면은 사랑의 15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그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 온유함을 거기에 대표적인 주님의 성품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온유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치고 그야말로 활동적이고 또 불칼 같은 이 모세를 말이죠. 미디안에 불러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사역자들 가만히 보면은 사역 현장에 가면은 참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분도 계시고 또 독특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또 어때 좀 모가 나고 이런 것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온유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모가 나면은 그 모난 거 다 부딪히면, 모난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부딪히면은 여러분 혈기도 나고 감정도 폭발하고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보면 그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이것은 바로 첫째는 온유한 신앙이지만은 두 번째는 교회에 충성하는 신앙이에요. 참 모세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광야 교회를 위해서 모세가 충성했어요. 그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이 광야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이 역할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충성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모세를 인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힘드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비록 내가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 그랬어. 성도는 교회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쓰여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룻기 2장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보아스가 보고 감동을 해요. 결국 그 일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무슨 면을 보고 아내로 삼았을까요? 충성하는 모습.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위해? 시모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충성된 면을 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충성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충성된 혈통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보아스의 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녁 추수 때는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롯은 충성하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날이 임박한 이때에 이 시기적으로 영적으로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이삭 줍는 일, 이삭 줍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충성하는 충성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것을 주님께서는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림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꾸어져 나갑니다. 충성하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훈기가 돌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온유했어요. 모세가 온유한 같이 우리도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면 뭐라 그랬어요? 혈기 낼 수 있는 자리에도 혈기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순간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이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럴 때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날 때 김 집사님도 온유하고 이 집사님도 온유하고 다 온유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왜? 자기가 구수 여인을 취했는데 이 분명히 불륜이에요. 그래서 누나와 형님이 모세를 꾸짖었어요. 누나와 형님은 모세를 꾸짖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지만은, 당연한 것으로 보통 여기겠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어떻게 내 종을 비방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방하는 거로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한 후에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병이 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들면은 가정을 떠나야 되고, 동네를 떠나야 되고, 교회도 떠나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혼자 산기슭에 외로운 곳에 혼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누나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누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중보기도 신앙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온유한 신앙, 충성된 신앙, 그 다음에 중보기도 신앙.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이래 기도를 하다 보면 95% 이상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 생각나지 않아.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역자,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영아부들, 중보기도예요. 새벽에 다 못하면은 또 다른 이 하루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속을 성도들이 다 스쳐가. 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보기가 싫었지 않겠습니까? 듣기도 싫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자, 충성된 모세는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합당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비방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실수하고, 왜 실수가 왜 많지 않겠어요?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그 실수를 말을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은 보니까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바른 말을 모세에게 하더라도 성도의 입장인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의 입장인 모세를 책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비방으로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세워놓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느냐?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 불러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런데 비스가산에 모세를 불러놓고 가나안 땅을,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바라보게만 하고 거기서 그 영혼을 불러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칫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들이, 종들이 구수여인을 취했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종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비방으로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영적 질서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는다. 성도 앞에서 주의 종을 책망하지 않는구나. 성도 앞에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 계속 중보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사이 보면은, 방송 설교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가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들 메시지 보다가도 설교가 좀 부족한 이 소목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양육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방송에 나온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목사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소목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영혼이 양육이 되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에 나오죠. 자기 이름을 그때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이제 40일 기도하고 아마 39일쯤 되지 않았겠어요. 내일쯤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났어.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 사날에 너희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나를 반역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 새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멸망을 당하면 저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죽었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십시오.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용서해 줬어요.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은 칼을 차고 나오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헌화한 이 백성들을 도륙하리라. 아무도 겁이나 안 나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칼을 차고 나와서 자기와 늘 함께 생활하던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주동자들, 그 앞에 절한 자들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칼로 다 도륙을 해버려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헌신이라고 말했어요. 헌신. 사람을 죽이는데 헌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백성은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용서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이 말씀 신앙 꼭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신앙을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유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썩낼 일에 썩 안 내고 복음을 이루는 것, 참고 견디는 것,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부르짖어 기도,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해 그렇구나 그러면서 늘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늘 기도에 도전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중보기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